한국 교우 여러분, 평소 구제 한 줄기에 용서 숨치는 마음으로 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번 본부 순교의 즈음에서 이렇게 전도청에 모이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본부 추계대제에서 진주님께서 직접 유달 제4호를 발표하셨습니다. 그 유달의 첫머리에 입교 189년 교조님 140년제를 맞이함에 즈음하여 생각하는 바를 밝혀 전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한다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전교 용제와 신자들이 유달의 정신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교조님 140년제를 목표로 하는 연제 활동이 드디어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본부 순교의 목적은 먼저 교회장님을 비롯한 주된 분들을 대상으로 유달에 담겨있는 정신과 연제 활동의 의의를 전해 전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인의 발걸음을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강화는 여러분과 함께 유달 제4호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부터 교조님 연제로 향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교조님 140년제 의의. 교조님 연제를 올리는 의의에 대해 유달에서 교조님께서는 월일의 현신으로서 어버이 신님의 의도를 일러주시고 근행을 가르쳐 주심과 동시에 몸소 모본의 길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리고 1887년 음력 정월 26일 자녀들의 마음 성의를 촉구하시며 정명을 줄여 현신을 감추셨지만 지금도 존명하신 채로 으뜸인 집터에서 세계 구제를 위해 선두에 서서 활동하시며 우리들을 이끌어주고 계신다. 그러한 교조님의 어버이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용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조님의 도구임을 깊이 자각하여 기한을 정해 마음 성인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어가는 것이 교조님의 연제를 올리는 의의이다. 라고 일러주신 것처럼 교조님의 어버이 마음에 보답하는 것이 교조님 연제를 올리는 의의입니다. 이 유달 말씀 가운데 자녀들의 마음 성인을 촉구하시며 정명을 줄여 현신을 감추셨지만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담긴 교조님의 어버이 마음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조님께서는 세계 구제의 근본으로서 만 가지 구제의 수호를 받을 수 있는 근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행을 올리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즐거운 삶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근행이야말로 천리교 신앙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교조님께서는 시종일관 근행을 촉구하셨습니다만 초대 진주님과 선인들은 근행을 올리면 고령이신 교조님께서 감옥에 연행되므로 교조님의 몸이 염려돼서 좀처럼 근행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조님께서는 엄히 근행을 올릴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1887년 정월 26일 드디어 교조님의 신상이 더 한층 절박해졌으므로 초대 진주님의 결심 아래 일동은 굳은 마음을 먹고 한낮에 당당히 근행을 올렸으나 기적적이게도 경과는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장이 끝날 즈음 교조님께서는 현신을 감추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교조님 연제의 으뜸하루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선인들은 교조님의 말씀에 따라 근행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조님께서는 현신을 감추셨던 것입니다. 어째서일까요? 정월 26일은 근행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교조님께서 현신을 감추시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그 다음에도 교조님을 걱정해서 근행을 올리는 것을 주저했을 것입니다. 현신으로 계시는 한 충분히 근행을 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명을 25년 줄여 현신을 감추신 것입니다. 즉, 자녀들이 안심하고 근행을 올릴 수 있도록 어버이 마음에서 현신을 감추신 것입니다. 또 인간 생각을 버리고 근행을 올릴 수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자립해서 신안줄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 성인을 촉구하신 어버이 마음에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버이 마음에서 교조님께서는 정명을 25년 줄이면서까지 현신을 감추신 것입니다. 저는 이 교조님의 어버이 마음이야말로
구국의 어버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란 존재는 자식이 위험한 상태가 되면 제 목숨을 몇 년 줄여도 좋습니다. 그 대신 부디 이 아이를 구제해 주십시오. 하고 어버이 신님께 매달릴 정도는 할 것입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어버이 마음에서입니다. 그러나 남은 수명을 전부 되돌려 주면서까지라고는 좀처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용재나 신자와 같은 리의 자녀의 마음 성인을 촉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려는 마음 작정 따위는 할 수 없겠죠. 그것을 생각하면 교조님의 뒤를 잇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신한 줄기, 근행한 줄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정명을 25년 줄이신 교조님의 어버이 마음은 구국의 어버이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조님께서는 현신을 감추신 후부터 존명의 리로서 활동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길의 전면에 서주셨던 교조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존명의 리로서 세계 구제의 선두에 서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 존명의 리의 세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교조님께서 현신을 감추신 으뜸 하루는 모본의 길이 완결된 날이며 그것은 또한 존명의 리로서 새로운 구제의 세계로 문을 열어주신 으뜸 하루이기도 합니다. 교조님께서 모본의 길 중에서 몇 번이나 어렵고 고생스러운 길을 걸어주신 것은 오직 귀여운 온 세상 자녀들을 구제하고 싶다, 즐거운 삶으로 인도하고 싶다는 어버이 마음에서입니다. 50년간의 교조님 모본의 길에는 한결같은 이 어버이 마음이 일관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본의 길은 25년의 정명을 줄이면서까지 자녀의 마음 성인을 촉구하신 어버이 마음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어버이 마음은 존명하신 교조님의 어버이 마음으로서 지금도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계속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조님의 어버이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용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조님의 도구임을 깊이 자각하고 전교가 같은 시순의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한을 정해 마음 성인을 향한 발걸음을 나아가는 것이 교조님 연제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여기에 교조님 연제를 올리는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연제 활동은 3년천일로 기한을 정해서 올리는 것입니다만 왜 3년천일로 기한을 정하는 것일까요? 그 의미에 대해 유달에서는 모본의 길을 걷지 않으면 모본은 필요 없다. 중략, 모본의 길밖에 길이 없는 거야. 라고 교조님 5년제를 앞둔 시기에 일러주신 각한의 지도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중략된 부분에는 50년 동안의 길을 50년이나 30년이나 걸으라 하면 안 될 테지. 20년이나 10년을 걸으라고도 안 한다. 그저 10년 가운데 셋이야. 사흘 동안의 길을 걸으면 되는 거야. 기껏 첫날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거야. 첫날의 길이 어려운 거야. 모본의 길밖에 길이 없는 거야. 1889년 11월 7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3년 천일 동안 단단히 교조님 모본의 길을 걸어달라고 어버이 신님께서는 의도하신 것입니다. 연재 활동이라는 말에는 활동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므로 뭔가 실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한마음 한뜻이 되어 활발하게 용솟음치며 활동하는 것은 연재 활동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만 그 근저에 있는 것, 토대가 되는 것은 모본의 실천입니다. 10년 가운데 불과 3년, 사흘 동안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모본을 목표로 교조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유달에서 교조님의 연제를 향한 3년천일은 모본을 목표로 가르침을 실천하며 구제한 줄기의 발걸음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해야 할 때이다. 라고 일러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3년 천일로 기한을 정해 모본에 따른 가르침의 실천과 용솟음치는 구제한 줄기의 발걸음을 마음에 다짐하고 교조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마음 성인의 발걸음을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둘.
즐거운 삶을 위한 모본. 교조님께서는 귀여운 자녀인 인간들이 즐거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본보기로서 모본의 길을 걸어주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걸어야 할 모본의 길이란 어떤 것일까요? 유달에는 교조님 모본의 길은 먼저 극빈에 빠지시는 모습에서 시작되었는데 교조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버이 신님의 의도인 밝은 마음으로 걸어주셨다. 어느 때는 물을 마시면 물맛이 난다라고 하시며 어떠한 가운데서도 어버이 신님의 크나큰 수호에 감사드리며 지낼 것을 가르치셨다. 또 어느 때는 마디에서 싹이 튼다라고 하시며 나타나는 모습은 모두가 마음 성인의 길로 이끄시려는 어버이 신님의 의도라고 깨우치시며 주위 사람들을 격려해 주셨다. 더욱이 남 구제하면 제 몸 구제받는다라고 하시며 우리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제한 줄기의 길로 나아가면 어느덧 마음이 맑아져 밝고 즐겁게 구제받게 된다고 가르치셨다. 터전을 그리워하며 오로지 어버이 신님의 의도에 의지하는 가운데 과연 그렇구나 하는 나를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신다. 이 50년에 걸친 교조님 모본이야말로 즐거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물을 마시면 물맛이 난다. 마디에서 싹이 튼다. 남 구제하면 제 몸 구제받는다. 라는 교주님의 세 가지 말씀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물을 마시면 물맛이 난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버이 신님의 한없고 끊임없는 수호를 받아 나날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주님의 어버이 마음의 인도를 받아 즐거운 삶을 향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 신님의 수호가 감사하다. 교주님의 어버이 마음이 황송하다라며 수호를 수호라고 느끼고 어버이 마음을 어버이 마음이라 느끼며 감사드리는 데서부터 신앙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수호와 어버이 마음을 은혜라고 느끼게 되어야 신앙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수호와 어버이 마음에 나날이 감사드리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전에 제가 받은 신상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63세입니다만 40살의 까다로운 손질을 받았습니다. 그 증상은 심한 어지럼증이었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해져 끝내 걸을 수 없게 되고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어서 누워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요강으로 용변을 볼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아직 40입니다. 현직 교회장이며 가족도 있고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일까 하고 참으로 불안한 나날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어둑한 시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에서 깼습니다. 아직 멍하니 잠이 덜 깨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깜빡했던 것 같습니다. 불을 켜려는 생각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때 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만에 일어선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감격이 아니라 감동이었습니다.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것인가 하고 감동했습니다. 다음 날에 한 걸음, 그 다음에 두 걸음,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아무렇지 않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정도로 감사한 것이었던가 라고 그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물을 마시면 물맛이 난다라는 말씀을 절실히 실감할 수 있었던 순간입니다. 그 신상은 일시적으로는 좋아졌지만 그렇다고 금방 수호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결국 완쾌되기까지 7년이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좋아졌다 나빠지기를 반복하며 7년 만에 신상을 수호받았던 것입니다. 그 사이 저는 어버이 신님께 어떤 기원을 드렸을까요? 처음에는 구제받고 싶다, 어떻든 수호받고 싶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문득 나는 왜 수호를 받고 싶은 것인가? 수호를 받으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용제이자 현직 교회장이다. 그래, 교회장으로서 신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용제로서 신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수호를 받는 거야.
그것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낫게 해 주십시오. 수호해 주십시오. 라는 기원은 일체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장으로서 신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용제로서 써주십시오. 라고만 기원을 드렸고, 건강이 좋아지면 어쨌든 움직여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신상과 제 입장에서 해야 할 신님의 일과 마주하면서 그때그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임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7년 만에 말끔히 수호를 받았습니다. 한참 훗날 이 7년은 헛되지 않았다. 이 7년이 있어서 좋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았다고는 하지만 다시 한번 하라면 사양하겠습니다. 그런 괴로운 일은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물 차물의 수호를 뼈저리게 알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대물 차물의 교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교주님의 가르침이므로 충분히 납득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감이 동반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상을 받음으로써 수호의 감사함을 실감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버이 신님께서는 7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대물 차물의 수호의 감사함을 가르쳐 주신 것이구나 하고 훗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신상 덕분에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제에 임할 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에게 있어 그 7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7년이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 신상을 통해 조금은 마음 성인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나 신상을 받으면 괴롭고 힘듭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 병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괴롭습니다. 병이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보면 이제까지 당연하듯 쓰던 몸의 일부분이나 당연하게 기능했던 장기가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이 낫는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게 된 부분이 당연한 상태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병이 나으면 누구나 기쁩니다. 어려운 신상일수록 수호를 받았을 때는 하늘을 날 것처럼 기쁠 것입니다. 병이 나아서 기쁘다. 신상을 수호받아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하면 당연하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 평범하다는 것, 아무 탈 없는 나날. 이것이 어버이 신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가장 기쁘고 감사한 수호입니다. 이것을 기뻐하지 않고 무엇을 기뻐하겠습니까? 이것에 감사하지 않고 무엇에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지금 신상을 앓고 있더라도 잘 생각해보면 그 이외의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수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상을 받은 곳은 힘들지만 그 이외의 곳은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날을 지낼 수 있는 자연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가족이 있고 소중한 사람이 있고 자신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며 같은 신앙을 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삶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버이 신님의 수호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버이 신님의 수호와 교주님의 어버이 마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의 마음만 솟아납니다. 은혜보답의 나날을 걷는 것이 이 길을 신앙하는 기본 태도겠죠. 교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디에서 싹이 튼다 라는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3대 진주님께서는 교조님께서 모본의 길에서 가장 고심하고 노고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극빈에 빠져서 경제적으로 곤궁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고심하고 노고하신 것은 교조님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며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고심이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주님께서는 스스로 가난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길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주님의 노고와 고심은 경제적인 문제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주님의 말씀을 분간해 듣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고심이었습니다. 월일의 현신으로 정해지신 후부터 교주님의 말씀과 행동은 세간 사람들이 그때까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일뿐이었으므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잡기에 홀렸다거나 정신이 나갔다며 비웃게 되었습니다. 교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방을 받는 길을 걸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교주님께서는 가장 고심하셨던 것입니다. 즉, 교주님의 가장 큰 고심은 교주님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교회장을 맡고 있는 아시스대 교회에서 이전에 발생한 사정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시스대 교회는 원래 오사카의 중심지인 오사카시 니시구에 설립을 했습니다만 어떤 사정으로 인해 아버지에 대해서 현재의 히가시스 미요시구로 이전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야 대교회의 도사 집안에서 이즈스 집안의 양자로 들어왔습니다. 종전 후 러시아군의 포로가 되어 극한의 땅 시베리아에서 11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억류 생활을 보내고 1956년에 귀국했지만 그 이듬해 양자로 들어갔으며 다시 그 이듬해에 대교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귀국한 지 불과 1년 4개월 만에 대교회장에 취임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시스대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는 있었다고 하지만 교회장이 되고 나서 얼마나 큰 사정인지를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시스대 교회의 큰 사정을 이대 진주님께서 크나큰 어버이 마음으로 보듬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죄송하다. 아시스는 리를 세울 수 없다. 교조님의 모본을 따라야겠다. 초대의 길로 돌아가자. 라고 생각한 아버지는 교회의 토지와 건물을 모두 팔아 본부에 올릴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을 여건들에게 상의하자 회장님 잘 결심해 주셨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성해 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대 진주님께 말씀드리자 알겠다. 해보자. 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본부에 올리고 대교회는 오사카 시내에 있는 산하교회로 임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산하교회 신전에 대교회의 신님을 모시고 산하교회의 신님은 부지 안에 있던 조립식 주택으로 옮겨 모셨습니다. 그래서 대문에는 대교회와 산하교회의 간판 2개가 걸렸으며 조석은행도 월차제도 2번 올렸습니다. 대교회라고는 하지만 사정이 생길 때는 생깁니다. 전후 혼란기를 빼면 산하교회를 빌려 신님을 모신 대교회는 아시스대 교회 정도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시스는 새 출발을 했습니다. 이 사정에 대한 본부의 가르침은 상당히 엄했습니다. 저희 교회 육성 담당 선생님이 거의 매달 월차제에 오셔서 그날 올라온 산하교회의 정성금은 물론 음덕함 속의 정성금마저 전부 본부로 가지고 가셨습니다. 당시 아시스의 육성 담당 선생님은 앞으로 아시스는 매월 모인 정성금을 모두 터전에 나르도록 하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교회에는 한 푼도 남지 않게 됩니다. 전기세나 가스 요금 등을 월말에 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나중에 본부로 받으러 오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엄한 가르침이었지만 그 가르침이 있었기에 지금의 아시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의 새 출발이었기에 물론 사치는 생각할 수도 없었으며 어쨌든 검소한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교회 안에 사람이 하필을 입고 시장에 가서 땅에 떨어진 채소를 주워오거나 팔다 남은 채소를 받아오는 것이 아침 일과였습니다. 그것을 매일의 반찬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청년 근무자가 언제나 채소를 주시는 채소 가게에 갔더니 그 가게 주인이 당신들은 항상 팔다 남은 채소를 받으러 오는데 천리교에서는 닭을 많이 기르나 보네요. 라고 하기에 그 청년은 네, 교회에 닭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채소를 많이 주십시오. 라고 대답하고 상자 가득 채소를 받아왔다는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가운데 자랐습니다만 어머니나 교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자주 채소를 주우러 갔습니다. 그러나 어린 제 기억에는 즐거운 추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만약 사춘기였다면 제 성격이 조금 비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고생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무렵에 부모님과 함께 고생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창 교회가 사정으로 어려울 때는 그와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마디는 아시스에게 큰 마디였습니다. 아버지나 당시 아시스의 사람들은 그러한 마디 속에서 어떻게 지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교조님 모본의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조님께서는 아무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비웃음과 조롱받는 길을 걸어주셨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감사하지 않은가. 길을 걷고 있으면 인사해 주는 사람이 있다. 시장에 가면 채소를 나눠주는 가게도 있다. 우리 주변엔 이해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교조님을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하다. 아직 걸어갈 수 있다. 고 생각하며 고생스러운 길을 걸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조님께서는 존명하신다. 열심히 걷고 있으면 존명하신 교조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좋게 해 주신다. 틀림이 없다. 라며 존명의 리에 의지해서 걸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디 속에서도 안심하고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마디 속에서도 교주님의 모본을 버팀목 삼고 존명의 리에 의지해서 지나는 가운데 수많은 수호가 나타나서 사람이 모이고 마음이 모이고 진실이 모여서 5년 후에는 현재의 장소의 교회가 부흥되는 수호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의 아시스가 있는 것은 그때의 큰 마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생스러운 도중에도 언제나 교주님께서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교주님께서 존명의 리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마디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디에서 싹이 트는 수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여러분 가운데 나는 고생스러운 길을 걷고 있다. 힘든 길을 걷고 있다. 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해 줄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교회에 이어진 용제나 신자가 있지 않습니까? 리의 인도자는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보시고 있습니다. 전도청에 참배하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교우가 있습니다. 터전에 돌아가면 어버이 마음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해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소 고생을 하더라도 교주님을 생각하면 아직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욱이 교주님께서 존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하고 든든할 따름입니다. 저는 교주님, 저와 함께 가 주십시오. 하고 기원을 드리고 본부 순교를 출발했습니다. 즉, 지금 제 곁에 교주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신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교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신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주님께서는 존명의 리로서 활동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맙고 든든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용제의 선도자로서 구제 한 줄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도중에는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성인시켜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어버이 마음에서 때때로 마디를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지금 괴롭고 힘든 길을 걷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남에게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고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음이 쓰러질 것 같을 때도 있고 짜부라지고 말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주님 모본의 길을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 고맙다, 아직 감사하다라며 분발해서 걸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존명하신 교주님께 끝까지 의지해서 걸어주셨으면 합니다. 교주님만 잃지 않는다면 어떠한 마디 속에 있더라도 싹을 틔울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교조님 모본의 길을 신앙의 버팀목으로 삼아 끝까지 존명하신 교조님을 모시고 구제 한 줄기의 길을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 구제하면 제 몸 구제받는다 라는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조님께서 모본의 길에서 마음을 기울이신 것은 세계 인류를 구제하는 것과 그것을 위해 인재를 이끌어들여 육성하는 것입니다. 즉, 남을 구제하는 것과 사람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구제와 정성을 다하는 육성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활동은 남을 구제하는 것과 사람을 육성하는 것, 즉 구제와 정성을 다하는 육성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을 용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구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구제가 교회장과 용제가 해야 할 중요한 신님의 일입니다. 어버이 신님께서는 즐거운 삶을 목표로 인간과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즐거운 삶이란 쉽게 말하면 어버이 신님을 어버이라며 흠모하는 인간들이 형제로서 서로 버팀목이 되고 서로 보완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어버이 신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모두 한 형제로서 서로 돕는 것입니다. 구제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일방적으로 상대를 구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부모와 자식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아우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자며 손을 내미는 형과 누나의 모습. 반대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형과 누나가 힘을 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마음을 다하는 아우의 모습. 이것은 형태상으로 어느 한쪽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서로 돕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이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제는 어버이 신님의 바람인 온 세상 사람들이 서로 돕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 길을 신앙하는 우리는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사람을 한 형제처럼 생각해서 친근하게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구제에서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남을 구제하는 마음입니다. 구제하는 마음은 참된 정성. 1888년 2월 16일. 이라고 가르쳐 주셨듯이 남을 구제하는 정성의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고본 천리교 교조전 1화편 42 남을 구제하면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쿠이현에 살던 어떤 남자가 딸의 정신병을 구제받고자 서쪽 지방의 사찰을 순례하던 중 찻집 주인으로부터 쇼야시키 마을에는 산 신님이 계신다라는 말을 듣고 바로 집터를 찾아와 교조님께 부디 딸을 구제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교조님께서는 마을에 돌아가면 집집마다 찾아가서 42사람을 구제하는 거야. 나무 천리왕님이라 부르며 손을 모아 신님께 정성껏 기원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남을 구제하면 제 몸이 구제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조님의 말씀을 순직하게 실천했습니다.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병자가 있는 집에는 몇 번이고 찾아가서 42명의 쾌유를 계속 기원했더니 신기하게도 딸의 정신병을 말끔히 수호받게 되었으며 사위를 양자로 받아들이게 되는 기쁨까지 수호받았다는 일화입니다. 저는 이 일화를 읽었을 때 그때 기원을 드린 42명은 과연 구제를 받았을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화에서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호해 주시는 것은 어버이 신님이며 구제받을 수 있을지 어떨지는 어버이 신님의 범주입니다. 즉, 이 일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남자가 42명의 신상 쾌유를 기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를 부디 구제해 주십시오 하고 진지하게 계속 기원한 정성스러운 마음을 어버이 신님께서 받아들여 주셔서 딸을 수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화는 우리 용제에게 남을 구제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제에 임할 때는 이처럼 남을 구제하려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저 기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어버이 신님께서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만큼의 진실을 어떻게 다할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교회 본부에 교조전 당번을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교복을 입고 오모리쇼에서 나왔는데 생판 모르는 청년이 선생님, 교조전에 올렸던 재물을 받을 수 없겠습니까? 라고 말을 거는 것입니다. 조금 놀랐습니다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묻자 실은 어제 저녁에 친구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바로 달려가서 수은을 전했지만 친구의 괴로워하는 표정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터전에 기원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 친구에게 신님께 올렸던 재물을 가지고 가서 구제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신님께 올렸던 재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어공을 받아가세요. 어공은 교조님께 올렸던 셈입니다. 교조님 존명에 리가 담겨 있어요. 오모리쇼에서 정성을 올리면 받을 수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구제하러 가세요. 라고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며 그 청년은 바로 어공을 받아 교조전에서 존명하신 교조님의 활동을 진심으로 기원한 후 친구를 구제하러 되돌아갔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장도 아니고 이 길에 전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회사에 다니는 한 사람의 용제입니다. 그것도 멀리 후쿠오카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신상을 앓고 있는 친구를 구제하고 싶어서 자신의 소중한 하루를 친구를 위해 바쳤습니다. 후쿠오카에서 터전까지는 신칸센으로 왕복 30만 원은 들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자비를 들여서 마음을 다했습니다. 친구의 수호를 기원하며 스스로 진실을 다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용제의 모습입니다. 연재 활동은 구제의 시순이며 또한 구제받는 시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적적인 수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들었던 어느 포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암이 진행되어 나을 가망이 없어 가족도 각오를 하고 있던 분의 구제에 임했습니다. 반드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라며 매일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구제받기를 바라며 매일 12장의 기원 근행을 올리고 터전까지 걸어서 돌아갔으며 냉수욕도 하고 단식도 하며 구제에 임했지만 결국 출직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포교사는 제 진실이 부족했습니다라고 울면서 사죄했습니다. 그러자 우리조차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매일 열심히 기원을 해주고 죽은 것이 자기 탓이라고 울며 사죄까지 하고 있다고. 포교사의 진실에 가족들의 마음이 움직여 신앙의 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상 구제에서는 기적적인 수호를 받지 못했지만 포교사가 다한 진실을 어버이 신님께서 받아들여 주셔서 그 사람의 가족이 진실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호의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신기한 수호가 나타날지 어떨지는 어버이 신님의 범주입니다. 어버이 신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용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떻든 구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진지하게 존명하신 교조님께 의지해서 기원을 올리고 남을 구제하는 정성의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서 어버이 신님께서 활동해 주실 수 있도록 진실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성진실에 의해 상대방이 구제받게 되고 남을 구제하면 제 몸 구제받는다는 수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구제는 감사한 것입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유달에 적혀있는 교조님의 3가지 말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교조님 모본의 길은 우리들이 즐거운 삶의 길을 걷기 위한 본보기입니다. 우리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고민에 잠기거나 뭔가의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조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생각하며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조님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구제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있는 교조님께 우리 쪽에서 한 걸음이라도 두 걸음이라도 가까이 다가가서 이 시순의 다시금 교조님의 모본을 목표로 가르침을 순직하게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셋. 교조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시순의 발걸음.
우리 주위나 세상의 눈을 돌려봤을 때 유달해. 세상은 지금 남에 대한 배려심보다 자기 주장이나 한순간의 만족을 추구하는 행동이 넘쳐난 나머지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자기중심적인 어두운 마음으로 헤매고 있다. 라고 일러주신 그대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툼과 혼란은 끊이지 않고 즐거운 삶과는 동떨어진 상황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금의 세상에 대해 이 길을 신앙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의 상황을 한 번에 뒤바꿀 정도로 큰일은 할 수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즐거운 삶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그 모습을 가까운 곳에서부터 주위에 비추는 것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꾸준한 발걸음을 거듭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순의 용제로서의 발걸음에 대해 유달에서는 용제는 스스로 교회의 발걸음을 나르고 나날이 흰옥기싱에 힘쓰며 가정이나 직장 등 가까운 곳에서부터 향기를 전하는 데 힘쓰자 신상이나 사정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는 친근하게 다가가 근행을 통해 수호받기를 기원드리고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수운을 전하여 진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전하자. 어버이 신님께서는 그러한 진실한 마음을 받아들여 자유자재한 수호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용제로서의 기본적인 신앙 실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용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용제들이 이것을 실천한다면 즐거운 삶을 향한 길은 한층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교회장이나 포교소장, 그리고 한국의 이 길의 주역입니다. 즉, 사람을 인도해서 키우는 입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을 솔선해서 실천할 것을 유념하고 즐거운 삶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뎌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삶을 남에게 전하는 사람이 즐거운 삶을 잊어버려서는 말이 안 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마음을 낮춰 걸어라는 말을 해도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설득력도 없습니다. 먼저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유달에서 일러주신 시순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실천해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즐거운 삶을 세상에 비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실천함과 더불어 소속 용제나 리의 자녀도 활동을 하게 해서 마음의 성인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교회장과 리의 인도자가 정성을 다해 육성하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알아듣게 하려고 마음의 성인을 시키려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장이 리의 자녀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면 비록 엄한 가르침이라도 받아들여 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자주 찾아가서 마음을 잊고 돌봐야 합니다. 즉, 정성을 다한 육성의 기본은 찾아가서 마음을 잊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용제나 신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가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나고 나서 가는 것은 문병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달려가면 구제가 됩니다. 구제와 문병은 받는 쪽의 마음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교회장님께서 리의 인도자께서 바로 달려와 주셨다라는 것이 리의 자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마음의 보물이 됩니다.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장이고 리의 인도자입니다. 구제가 첫째가는 정성을 다한 육성이 되는 것입니다. 용제는 인연이 있기에 어버이 신님께서 교회에 이어주셨습니다. 평소부터 용제나 신자에게 마음을 잊고 찾아가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내버려 두지 말고 기회를 봐서 1년에 몇 번은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전해주는 시순의 목소리가 용제에게는 구제의 동아줄이 됩니다. 교회장, 리의 인도자가 전해주는 수호는 생명의 동아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속 용제와 신자들이 이 시순의 용솟음 쳐서 발걸음을 내디뎌
함께 마음 성인을 위해 노력하고 힘쓸 수 있도록 부디 진지한 자세로 단단히 정성을 다해 육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용재와 리의 자녀의 육성과 더불어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신님의 일입니다. 유달에서 길은 영원하다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길은 즐거운 삶의 세계 실현을 목표로 해서 영원히 이어져야만 합니다. 길은 걸어야 비로소 길이라 할 수 있으므로 걷는 사람이 없다면 더 이상 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다란 말을 들으면 뭔가 아득한 앞날을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불과 100년이나 200년 앞의 일조차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보이는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이 길이 영원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키운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꾸준히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신앙의 계승에 대해 예전에 전 진주님께서 역전 마라톤의 바통에 비유해 말씀해 주셨던 것이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역전 마라톤이란 출발점부터 결승점까지 바통인 어깨띠를 연계해서 달리는 경기입니다. 그 경로에는 거리가 긴 구간도 있고 짧은 구간도 있습니다. 평탄한 길도 있고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감독은 각 구간에 적당한 선수를 고르고 선발된 선수들은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맡은 구간을 열심히 달려서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건네주며 결승점을 향합니다. 이것이 역전 마라톤입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바꿔보면 출발점은 입신의 으뜸하루이고 결승점은 즐거운 삶의 세계로서 우리들은 그곳을 목표로 해서 대대로 신앙의 바통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 경로도 긴 거리나 짧은 거리도 있으며 평탄한 길도 있고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 어버이 신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걸맞은 구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현재 평탄한 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듯 순조롭게 달리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고심과 고생을 하면서 숨을 헐떡이며 오르막길을 달리고 있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개 중에는 남에게 말하려야 말할 수 없고 울려야 울 수도 없는 자갈길이나 울퉁불퉁한 길과 마주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부탁한다라며 어버이 신님께서 맡겨주신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의 힘과 용기가 솟아나지 않습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걸고 있는 어버이 신님의 기대와 어버이 마음에 보답하면서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건네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바통을 건네줄 때가 되었을 때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쓸쓸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선인들이 열심히 걸어온 신앙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들은 지금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즉, 누구든 신앙의 바통을 건네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뒤를 잘 부탁해 하고 다음 사람에게 안심하고 바통을 건네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단단히 육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길의 장래를 짊어질 다음 세대의 육성에 이 시순에 다시금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앙의 기쁨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손자에게 이어가는 종적 전도는 지금의 시순에 가장 중요한 신님의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많이 궁리하고 고심해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넷. 마음을 정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한을 정해 걷다. 유달의 마지막에 이 길로 인도된 자녀들 모두가 교조님의 연재를 마음 성인을 향한 마디로 삼아 한마음 한뜻으로 세계 구제를 위한 활동을 힘차게 추진하여 존명으로 활동하시는 교조님께서 안심하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고 일러주셨는데 존명으로 활동하시는 교조님께서 안심하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는 말씀에 진주님의 뜻이 집약되어 있는 것처럼 저는 느꼈습니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마음 한뜻입니다. 한마음 한뜻이란 먼저 중심이 되는 사람이 어버이 신님의 마음에 맞는 신한줄기의 마음을 단단히 정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되는 사람의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한마음 한뜻의 화합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합심하고 각자의 덕성과 개성을 살려 힘을 합해서 끝까지 주어진 입장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면 어떠한 어버이 신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은 지도 말씀에도 있듯이 한마음 한뜻에 리가 다스려지면 나날이 리가 번성한다. 1889년 1월 27일 한마음 한뜻에 당장에 리가 있으면 당장 다스려진다. 1889년 5월 29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다면 어떤 수호도 한다. 1898년 1월 19일 라고 말씀하신 수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서 임한다면 나날이 리가 번성해지고 다스려지지 않는 것을 빨리 다스려 주시며 어떤 수호도 해주신다고 하신 어버이 신님의 섭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유다를 배대하고 전도청에서도 연재 활동의 방침과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실 텐데 부디 청장님을 힘으로 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청이나 소속하시는 대교회의 방침에 따라 각 교회에서 연재 활동이 시작될 텐데 교회장이나 리의 인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와 리의 자녀의 선두에 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연재 활동에 임하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정하고 소속하는 신자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시순의 발걸음을 용솟음치는 마음으로 내디뎌 주시기 바랍니다. 추계대제에서 연재 활동에 임하는 전교 용제의 지침으로 발표해 주신 것이 유달 제4호입니다. 이 유달에 담긴 진주님의 마음을 단단히 헤아려서 유달의 정신에 따라 이 길의 어버이 진주님을 힘으로 교회장과 용제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연재 활동에 용솟음쳐서 임한다면 나날이 리가 번성한다. 당장 다스려진다. 어떤 수호도 한다라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모습을 이 시순에 곳곳에서 보여주실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드디어 연재 활동이 시작됩니다. 교조님 연재의 시순은 구제의 시순, 성인의 시순입니다. 즉, 구제받는 시순이며 성인할 수 있는 시순이기도 합니다. 교조님의 연재로 모두 구제받는 것입니다. 모두 성인하는 것입니다. 모두 고맙게 수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엄청난 기쁨의 시순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 신님의 수호에는 한 점의 흐림도 없습니다. 교조님의 어버이 마음에는 조금의 틈도 없습니다. 이 수호를 진심으로 철저히 믿고 어버이 마음의 의지에서 구제에 힘쓴다면 곳곳에서 기쁜 모습, 기쁜 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조님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교조님께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존명의 리로 틀림없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존명으로 활동해 주시는 교조님께서 안심하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유달의 정신에 전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교조님 140년제를 목표로 해서 밝은 마음으로 용솟음치며 성인의 길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구제한 줄기에 한층 더 용솟음치며 정성을 기울여 주실 것을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강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